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일 알고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요즘은 오디션이라는 그런 행사가 참 많죠. TV를 보면은 끊임없이 오디션 그 프로그램들이 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디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오디션 출신입니다. 어디냐? 군대. 군대를 그냥 끌려가지 않냐고 자원에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사관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하사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가서 7년을 근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탤런트 또는 가수, 영화 배우를 모집을 하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연예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연예인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된다고 해도 그 생활을 쭉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과정들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죠. 노래 좀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유명한 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얼굴이 좀 예쁘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영화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말하는 것이 좀 재미있고 남들을 웃게 만든다 해서 전부 다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크리스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완전한 교인이냐? 그것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큰 그런 성도냐? 또 헌금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한 교인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마치 조기가 오랫동안 그 모래를 품고 아픔을 견디면서 진주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처럼 항상 심령이 자랄 때 그때야 좋은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소위 소나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또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또 쉽게 식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분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성도가 되게 하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문,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가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걸 참 좋아하잖아요. 명예롭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정말로 좋은 가문에서 낳고 공부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명예도 얻고 있었습니다.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재물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신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물 치는 것, 배를 운전하는 것, 이것 외에는 배운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겉으로 봐서는 추앙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장한솔 청년이 30 됐다고 해서 멋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30 돼보니까 어때요? 스스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대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지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방탕한 사람을 성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사망과 또 고통에 눌린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일가족이 한꺼번에 생명을 달리하는,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잘 살다가 온 가족이 비명에 가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건 외에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뉴스를 틀 때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그 뉴스의 주제를 보면은 재물이 물질적인 것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마치 초근 높이라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소나무 새순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것을 갉아먹고요. 또 꽃을 뽑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칡순을 질근질근 씹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는 풀뿌리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즐겁고 추억으로 그렇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간식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들들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 요즘에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끊으면서 남긴 말이 돈이 없었다. 물질이 없어서 나는 간다. 우리는 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갔을까 생각하고 보면은 아마도 그것은 답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행기 타는 것은 큰 소원 중에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못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질이 없어서 비행기 못 탔다는 사람들은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임금님도 잘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을 우리는 쉽게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고통을 겪는 이 세상,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학 캠퍼스나 또 정치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나 또 국민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로 산 마리아 또는 다윗, 요셉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문이 열려지는데 무엇 때문에 열려진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할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태양빛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모든 막힌 것들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다 거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달린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저것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나 우리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는 것은 인간들 보기에 그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예언 드렸습니다마는 한 5만 미터 정도 상공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5,000미터 높이의 산이나 1,000미터 높이의 산이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높이로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깨닫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은혜를 거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나도 조금 잘났을 것입니다. 특별해도 아주 조금 특별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두 형제 가운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 없어도 살만한 그런 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에서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를 거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은혜를 늘 사모하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그런 족장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갈 것인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잘 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목표 없이 방황하다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땀 흘리며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땀 흘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데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은혜 때문인 것뿐인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쓴다 해도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수고와 노력은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방법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남을 구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 이와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근간에 우리 최춘옥 집사님 외손주를 보셨어요? 외손주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왜 태어났냐? 그래 물으면 뭐라고 답해요? 그냥 태어났다고 해요. 그냥. 아직 말은 못하지만 할아버지가 너 왜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 그렇게 물으면 그냥 태어났어요. 걔가 열심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나왔다고 할까요? 아니요. 그 세상을 정말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답할까요? 아니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어떤 의의라든가 나의 어떤 힘이라든가 내 가진 어떤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잘하면 많이 주시고 못하면 받은 은혜도 빼앗아 가버리신다는 거죠. 내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 행위, 내가 행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원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화분을 발견하고 좋아하면서 그것을 산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분을 잘 가꾸면서 계속 죽지 않도록 이렇게 꽃을 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가꿔서 계속적인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꽃을 가꾸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에 가서 갈 때 다른 사람은 다 전부 다 빛난 멸관을 봤는데 그 사람은 개털모자를 썼더라. 이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키워나가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만 유지한다거나 또 그것을 오히려 작게 만들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가? 바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혼생활도 그렇죠. 행복한 결혼생활을 출발하면서 잘 가꾸어 나가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더 넓게 더 깊게 결혼생활에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을 할 때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아주 갖춰진 그런 규모 있는 결혼생활을 시작을 하죠. 근데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은 정말 어렵게 단칸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림을 점점 불려나가면서 10년이 안 돼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더 나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후자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의 은혜도,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런 은혜로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행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도 하고 또는 롯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롯이 자기 좋은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그런 땅을 차지해버리고 나머지 땅, 그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었고요.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그런 육축이 쉬고 놀만한 그런 풍부한 땅, 그런 땅을 찾아서 갔는데 결국 소돔 땅을 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첫 번째 강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 대림절은 첫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가는 그런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심판주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준비로 살아야 될까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편으로 딱 두 갈래 길로 나뉘음을 받게 됩니다. 한편은 천국 가는 길이고 한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림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아름다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아 쓰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그런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며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그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살리며 더 성공적으로 더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닫사오니 그 은혜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